성경에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할 뿐 아니라 반드시 승리했다,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그 강대국 속에 연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강대국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강대국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한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말이.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운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항상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이냐? 나는 운명 사주팔자 지옥 권세 죄 권세에서 완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용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를 가진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가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적절하게 환경도 움직여 가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장로님이 겨울 잠바를 올해는 좀 오리털로 좀 두툼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잠바를 입어도 참 편안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뭔가 구멍을 내서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잠바를 팔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운명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 역사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 적절하게 움직이시지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가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싸우잖아요.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좀 불신앙이 뽑아져 나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어지면요, 목사에게는 매일 말이 나와야 돼요. 교역자들 불러놓고. 그리고 거반 죽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메시지 좀 가서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복음운동 하는 교회들도 교역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얼마나 골탕을 먹이는지. 거반 죽습니다. 거반. 매일 보고서 현장 어디 갔다 왔는지 써야지. 아주 그냥 거의 죽인다니까. 새벽 기도를 전도사가 안 나왔다.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은 잘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 김석원과 여러분은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말만 잘하면, 구원받은 자가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너 앞서 보내신다.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주의 천사가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구원받은 자는 말을 잘하고 내용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을 짓밟아라. 우는 사자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려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 사주팔자
십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열리는 사람 흑암을 안 꺾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흑암을 얼마나 꺾는데. 그래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경고하셨어요. 너 헛지랄하지 마라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지가 뭘 아냐. 가장 핵심이 뭐냐? 육체 가운데 너는 지금 빨리 영생부터 받아라. 구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려고 여러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맨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무엇으로 말하냐면 숨은 영적인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숨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비고 수리되었거늘 사람은 깨끗하고 사람은 신사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돈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부자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 속에 비고 소재되어지고 수리되어져 있다. 그 육체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숨어 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지 자신도 모른 채 그냥 살고 있다. 그래서 영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가진 네가 영에 대해서 알겠냐? 이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숨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도 거듭나라고 한 거예요. 이 숨은 문제. 오늘 이거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숨은 문제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정신 문제로 나타나 있잖아요. 전부 다 사람을 장악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내들이네. 국회의원이요. 현대로 말하면 그럼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갔죠? 예수를 빙자한 거짓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악한 영아 하나님의 길을 막는 더러운 저주야. 그 생명 속에서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거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이 여러분 풀어져야 된다니까.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울증이 와요. 100% 와요. 왜냐하면 세상 걱정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찌됐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무능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짐은 다 짊어지고 헌금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원수도 용서해야지. 그러니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뜨거운 교회도 찾아가 보고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교회도 가보고 제자 훈련 잘한다라는 데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저 목동까지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더 썩어서 목사가 영창에 가고 제대로 사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회 갔더니 더 냉랭하고 뜨거운 교회를 갔더니 또 뜨겁게 사기를 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우울증이 딱 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채. 자,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오직 당신이 좀 회복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언제 회복됩니까?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당신이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도 결과는 이걸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무능이에요. 무능. 참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기력 무능이 딱 찾아와 버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감람산에서 보았고 명령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운명 사주팔자 지옥권세 사망에서 다 끝내버렸다. 이제는 나를 고백한 너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대주인도 역사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며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었던지도 알겠는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언제 회복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잖아. 순수더라.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있는 인간들 제발 성령 충만 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운명 지옥권세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내용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수록 지금 여러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가 강대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패망할 수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이 땅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쓸데없는 거에 자꾸 잡히지 말라니.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무능에 잡혀 있다니까, 무기력에. 그러면 무능과 무기력의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이걸 만들어 아주 숨은 나쁜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사탄이가 충만한지라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숨은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자꾸 하나님을 속이는 이 숨은 문제, 나쁜 숨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속이면 일단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믿어야 사단을 꺾는다니까. 그래서 이 숨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숨은 습관을, 거짓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강한 마귀를 결박하고 내어 쫓으면 너는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야 증거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형제하고 내가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 뒤에 뭐 이렇게 칠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밝은 걸로 바꿔 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목양실 뭐를 좀 이렇게 좀 차고 막 이렇게 냉랭한 맛이 있어. 그래서 좀 분위기도 좀 바꾸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제 응답이 시작됐구나. 절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 바꾸면 절대 응답이 없어. 연약할수록 뭘 자꾸 숨기는 습관을 갖지 말고, 연약할수록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 자꾸 연약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자꾸 나쁜 마귀가 뿌려놓은 것을 버려버리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환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지금 나를 통하여 움직이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 그렇다면 나는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 이걸 안 하면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거듭이 안 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체질 자체가요 참 이상해요. 상상을 잘해. 그걸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먹었냐, 따졌냐, 입었냐, 왜 먹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았다, 사귀시나 보다, 눈을 맞추고 유일하게 같이 차를 먹었다, 결혼하실라나 보다, 뭐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른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오직 운명 지역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 하셨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상상을 한다니까. 체질 뭘 보면 상상을 해. 오해의 천재야. 그리고 전도는 안 하던 사람이 무슨 문제만 무슨 소리만 들으면 전화기 열어. 이게 심각한 저주예요.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를 반드시 찾아서 오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져 있다니까. 구원받은 자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달라져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내가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강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보장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정도의 담임 목사 되어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신학할 때서부터 선교비를 준 사람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내 봐도. 그래도 지금까지 보내. 그래도 간간히 편지는 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을 데리다가 도와주는데도 감사 하나하나가 심지어 바가스 300원짜리 하나를 안 사와요.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 건들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항상 이걸 기대해야지 사람을 기대하면 여러분 목사가 돌아버리고 중직자는 맛이 가요. 그래서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으면 교회 전체가 우울증과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의미도 없이. 오늘 여러분은 보장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보장을 받았습니까? 영원까지.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영원한 보장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영원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나 속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를 하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보상을 받아요. 이건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참 어떤 현장에서 보상이 있느냐? 전도가 돼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전도하러 다니잖아. 전도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거 요거 빨리 요것만 여러분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너는 알 바 아니에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그만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정말 한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5인 1조 팀을 위하여 이 땅에 세계복음화하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다 열리는 것이다. 항상 내 안에 의의 원수가 자리 잡고 있거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가 바로 남이 아니요 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길이 막혀도 괜찮다니까. 어느 날 아시아로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에서 인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무슨 일을 저한테 와서 결제를 맡으면 다 오케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막을 것은 막고 허락지 아니하실 것은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말과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산업인이 이 맛을 봐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멋있는 레벨로 가는 거잖아요. 참 이 멋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니까 아직도 성탄 추리를 안 해놨더라고. 분명히 빨리 좀 끝내라. 24일 날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앞서 해놔라. 그러니까 또 없어. 마음은 상하더라고. 엄청 추울 때만 하더라고 우리 교회. 아니 이틀 하기 위해서 그걸 굳이 뭐 또 매달아 놓냐. 우리는 마음은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와야 되는데 좀 가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참 제 이성전도 간판은 다 딴 놈이 갖다 걸어놓고 아예 우리 간판 다를 장소까지도 딴 애들이 다 갖다 덜었어. 불신자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하는 말을 진짜 가슴에 담고 실천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부자는 딱 하나만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 하나님 중심으로는 절단코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세상 부자와 진짜 부자와 차이는 뭐냐?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지 고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의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요 바로 실천해 보라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교회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실천을 한다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 이건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을 붙여서 마게도냐로 틀어보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다가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다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천도 안 해보고 자꾸만 버틴단 말이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래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 억지로. 매력이 없어요. 자,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한번 보세요. 주께서 허락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생각이 항상 응답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처를 허락하셨다. 그랬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띄어사 실천하는 사람에게 온다니. 세상 부자는 실천을 안 해요. 지 고집대로 살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실천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25절에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엄청난 환란이 당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마게도냐로 끌고 갔지. 근데 마게도냐에 가서 루디아도 만나고 그 빌립보 지역에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고소사건이 고발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 왔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누릴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0절을 한 번만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고소 고발을 하고요. 요란케 한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더욱더 문제만 가중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탄출이 산업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얼마가 들는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번 우리 강도사가 12월 마지막 셋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셋주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곳에 온 지가 이제 10주년이지요. 그전에는 뭐 교회도 없었으니까 광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로서 정말 우리가 꼭 제가 타올 만들으라고 그래서 좀 떡도 좀 하고 행복하게. 이런 것은요 중직자들 산업인들이요 미리미리 오늘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절대 헌신도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말이 중요하다. 성령의 내용을 가지고 흑암을 꺾으면 내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사람에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알고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라와 바울이 그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구원케 하잖아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을 가두었다라는 말은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지난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만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인데 미국인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면 국가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둬놓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 믿음을 보세요. 도대체 감옥소에 넣으신 이유가 뭐고 나에게 매를 맞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어. 네가 바로 운명 지옥권세 사망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영세전에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너에게 나를 집어넣어서 너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멋있는 바울이 됐다. 거듭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막 폼을 잡고요. 온갖 이상한 짓이 당하잖아요. 우리 저기 한때 막 미국에 가서 시민권 받으러 갔던 목사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세 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래갖고 말씀 성취한다고 그래갖고 다 미국 갔었어요 목사들이. 근데 나는 그때 영주권을 낼 만한 돈이 없었어. 내가 우리 교회 수준이었으면 벌써 장로들 까가지고 세 개의 시민권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요. 절대
절대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경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체하나야 돼. 언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가?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버릴 때 일어난다 이 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주장하거든요. 요한복음 44절 체질이라.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주장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지 않아요.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 그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한번 두 절 읽어보세요. 엄청난 권한 행사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까지 보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배설물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적 부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최고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최고의 상급을 가졌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왜 나는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만물도 복종할 수 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도 좋아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없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뿐이다. 참 멋있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으로 보장되어졌고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으며 살아가는 날 동안 현장에 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진짜 중국 갔다 와서 여러분 일주일 걸 할 걸 이틀에 끝나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틀에 그냥 끝내버리고 도망갔어요. 붙잡는데 막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종강 예배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목요일날 점심을 먹고 정말 아프기 시작합니다. 정말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누구하고도 말하기도 싫고 3시간 동안 아이고 진짜 뼈가 아프고 뼈가 시려. 뜨거운 불가마로 이렇게 뒤지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막 뒤집어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딱 갖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요 진짜 땀 한 방울도 안 나던 내 몸에서 그렇게 땀이 나더라고. 그러더니 개운함을 주더라고. 언제? 지금. 예수는 이거 없었으면 너무 우리가 슬펐어요.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하는데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제일 문제될 게 뭘까? 나를 한번 진단해봤어요. 과연 나는 천국은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세상적 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인가? 그건 통과됐어요.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를 했을까? 남들이 다 전도한 것만 데리다가 지금 훈련시키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과연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말고 네가 용서를 미룰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다. 와, 내가요 엄청 뻔뻔한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숨은 문제가 나에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다윗이 벽에잎이 젖었다라는 말이 나는 실감나더라고. 너무나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착한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착한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때 지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말 갱신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정말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천사를 딱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참 신기하리만큼 저에게 찾아왔어요. 천사가 제 곁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있느냐면 기도를 도와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언제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은 시작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말을 바꾸며 구원받은 자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나를 반드시 바꾸는 것이고 보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의 욕심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건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왜?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 축복을 간직하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쉽고 정확한 진리의 복
복음을 사실적으로 성취시키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모든 산업인들을 마음껏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저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보장받은 절대적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